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김복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오른손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같이 인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를 다시 이 귀한 단에 세워주신 온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TV를 24시간 300년 동안 켜놓고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기억할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저의 기억은 거기에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톨릭 신도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러 갔습니다. 신부님, 최근에 저의 기억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어떤 죄를 고해야 될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물으셨어요.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러십니다. 어떤 증상이요?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이렇게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쉽게 그리고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서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고 그리고 잊지 마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와 기념이라는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그 뜻이 조금 다르지요. 기억은 생명체가 과거의 흔적과 경험을 보존하는 능력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은 어떤 뜻깊은 중요한 일이나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의 흔적을 깊이 생각한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쉽게 잊어버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러한 성향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성경 여러 곳에 이런 기념물을 세우고 또 두어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기억나게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기를 마치게 하신 후 2절에서 5절 말씀 다음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백성의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 돌아가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유할 길갈에 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사가 뽑힌 12명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그분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오고 또 빨리 들어가서 편히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다시 건너온 사람들을 다시 그 강 중간까지 들어가게 해서 뭐 또 돌멩이를 주어서 가지고 나오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빨리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강을 함께 건너며 그러니까 그 깊은 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 강을 건넌다 하면 기쁘고 찬송 부르고 춤추고 아마 여러 가지 잔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건넌 사람들이 그 순간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서 이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앙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지요. 그리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무엇들이 있는지요. 언뜻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표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누가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생각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어느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만 생각하면, 그곳을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아니면 눈물 짓게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면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아니면 발을 디디는 교회에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교회 문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서양 교회에 제가 이제 가끔씩 가는데 또 거기서 섬기기도 하고 했는데,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분들은 세례 받는 것을 아주 정말 삶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잔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식을 하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가 거기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부모님을 그 교회에서 장례 치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주마등 같은 이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슬플 때 기쁠 때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뜰에 오셔서 간판만 봐도 이곳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내가 정말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삶 가운데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땅까지 이렇게 수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간절히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분들이 계시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신 귀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분들이 우리 삶의 기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경험이 기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살아가면서 병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어느 누구도 가족 아니면 친구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런 응답 받으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 기억들이 바로 기념해야 되는 그런 기념탑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져다 놓은 이 돌들은 어느 한 순간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댁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한국 성도님들 댁에는 제가 자주 못 가는데 서양분들 가정에도 가면은 뭐 가정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손주들의 사진을 냉장고에 막 이렇게 냉장고 온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십니다. 뭐 그 중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의 사진도 있는데, 저는 손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녀온 여행 갔다 온 곳에 그 치남철이라 그러나요, 자석이 붙은 그림들 있죠. 뭐 그랜 캐년, 뭐 자이언 캐년, 뭐 브루스 캐년 하면서 뭐 밴프 뭐 곤돌라 타고 올라갔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사다가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의 이 각박한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후하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귀한 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 특히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 자극시키기 위하여, 도전시키기 위하여 하셨다고도 합니다. 종교는 한 세대만 등한시하면 그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제가 1969년에 카나다에 왔는데, 카나다에 와서 병원에서,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RN인데도 너스스 에이드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아침에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모여서, 회의실에 모여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러고 근무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이었지만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냥 스톱하고 말았어요. 안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또 수업을 끝맞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1990년 초부터 학교들은 이 모든 것을 몇몇 학부형들의 반발로 스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자녀들을 참석시키고 싶지 않은 분들은 참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곧 그것을 아주 전적으로 폐지시키는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교회에서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서양교회 가시면 이 교회에서 기념하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진 이 노인들이 이 교회를 다른 사람도 이런 귀한 체험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생콜럼버 처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그 교회도 내려다보니 정말 백발의 노인들이 아마 4분의 3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몇 명 없고 노인들 뿐인데 그분들을 바라보며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성경 보지 못하게 하더니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교회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그 젊은이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끝까지 신앙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경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경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주위 환경의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어제 저녁에 할로윈이 지나갔는데요. 이 할로윈을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며 점점 우리의 삶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온 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번째, 9절 말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도 강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돌을 주어서 그 제사장들이 든든히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발 곁에
단을 그 돌담을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범을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기이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 순간은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 어쩜 가장 귀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세운 돌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명령에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귀한 약속의 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두렵게 하던 요단강과 또 이러한 홍해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잘 기억하여, 정말 조심하여 잘 기억하여 보배처럼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고 또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 특히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케 하기 위해 우리를 자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성경책 속의 하나님,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서 함께 역사하시며 살아가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산 체험을 하신 그러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보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더욱 담대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용감하라 이렇게 몇 번 거듭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더욱 담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영역을 차지하는 우리 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